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디보션 하는 성경이 잠언인데 월요일 날 제가 쉐어링을 해요. 우리 가족하고. 근데 제가 잠언 한 곳을 읽다가 얼마나 제 마음에 충격이 됐던지 그 전주에 읽었는데 내 순서가 돌아와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참고 있다가 월요일 날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저 좀 봐요. 솔직하게 이 가운데 책망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책망 좋아해요, 안 해요? 책망 안 좋아하지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잠언 12장을 보세요. 다 오늘 우리 배울 거와 연관이 있으니까 잠언 1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구원받고 사회 간 지가 몇 년입니까? 처음에는 제가 구원받고 첫해는 성경 신구약 성경을 1년에 3번 읽었습니다. 2번은 보통입니다. 한번 생각해 몇십 번을 읽었겠는가?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저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뭐가 충격이냐? 12장 1절을 보면서 들으세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책말 좋아합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수준이 무엇과 같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통 성도들보다는 훨씬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서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면에서 이건 책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과연 책망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책망을 했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며칠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거든요. 과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불러갖고 내가 형제님 자매님 지금까지 보면서 참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내가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기쁨으로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니면 아무리 책망을 하고 싶어도 그만두자. 괜히 그러겠는가? 정말 참 심각했어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 보통 성숙하지 않아 갖고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을 이건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는다면 참 마음이 편하겠다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뜻떠난 사람들에게 별 억울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나한테서 뭐가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한다면 뒤에 돌아서서 교회 떠난 이유와 핑계를 다 목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한 주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던 보세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싫어서 말씀이 너무 강하다. 심지어는 옛날에 요한계시록은 잘 안 다룬 책이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배우라고 주일 낮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자매들한테 왜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저렇게 무서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냐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계시록 무서울 거 하나도 없네. 다 같이. 그럼 무서울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싫어요. 그런데 사람의 책망을 받겠습니까? 저는 정말 살아있는 경험, 여러분, 저는 제 가족, 제 아이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지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항상 책망하고 하죠. 뭐 책망할 일도 없지만 한번 얘기하면 다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이 젊은 아이들 어린애들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다 믿음에 서서 잘 가정을 리드를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저 여자아이가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불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한 사람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에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 수준에 올라가야 이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받죠.
그럼 책망 받아버리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책망을 좋아하고 책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질문을 여기에 안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도 어떻게 때가 딱 뭐 일부러 여기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순서대로 내가 가리키는데 어떻게 순서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는 우선순위 그걸 배우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책망을 받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도리어 책망을 그렇게 받아서 나를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내게 복인가. 근데 지금까지 제 목회 경험에 내가 마음 놓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책망을 참 하기가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고 말자. 그냥 위에서 기도하자. 말로는 하지 말자. 위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영적인 수준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책망을 받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야말로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인격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골로새서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일 것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5절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이것들로 인하여 특별히 이것들은 5절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진노인데 영어로는 wrath인데 wrath는 보통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데 여기에 불순종의 자녀들이 누군 것 같습니까?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자,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앞에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wrath, 이제 나중에 그 wrath라고 하는 이 진노의 의미를 자세하게 이거 아주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죽이시거나 멸하실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중에 이걸 다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몇 가지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악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들을 용서를 받은 것이죠. 자,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도 5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범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이런 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펴보시 바랍니다. 우리 전에 에베소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또한 1절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2절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행로,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자,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영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이렇게 항상 무엇을 사용을 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여러분 나중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나를 그라나면 무적행 바르네스 핏, 우리 요한계시록에 배웠죠. 그 사탄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 일부를 바르네스 핏, 무적행 속에 가둬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거기에 보낼까 봐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기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영입니다. 영. 이 사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활동을 하냐 그러면 불순종의 자녀들, 바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탄이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못 믿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까지 다 포함했어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 이 사람의 욕심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육신의 욕심 가운데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그러니까 전부 육신이요. 육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옵시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기에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자녀들이었으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국률이 4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국률 영어로 자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거 기억한 사람, 이 답을 아직도 못한다면 큰일이야. 자비에 대한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손들어 맞네. 아멘. 자,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하는데도 안 주고 참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 뭐이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은혜, 자비, 은혜, 자비, 은혜, 자비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캐릭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행한 죄를 생각하면 우리를 당장 죽여 지옥 보내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1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10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2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20년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더라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베푸신 긍휼 자비가 조그만한 게 아니고 아주 풍성합니다. 풍성해 아주 너그럽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무슨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도 크신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천당 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게 가장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그대로 놔두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에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에 우리가 애착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묻히고 다시 살아났고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진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3장을 돌아가 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구원 안 받고 계속 이런 삶 속에 살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 한 가지 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뭐 불교나 뭐 이런 다른 교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구 믿고 살아요? 자기 믿고 살아요. 자기가 산 우상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끝까지 주님 믿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잘못하면
그걸 채찍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심판이라고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책망도 하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 살인자가 처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그 살인자를 처형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뭐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살려둬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잘 먹여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있냐고. 옛날에 어디입니까? 저 텍사스에서 그 한 여자분, 그게 하도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방송으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젊은 죄수가 살인하고 살인자가 돼서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소원이 있냐니까 내 어머니를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그 이제 여전히 묶어놓고 그 어머니를 만나게 했죠.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 엄마 기 좀 달라고 그래서 기를 아들의 입에 가까이 대주니까 그 기를 입으로 뜯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왜 내가 어렸을 때 내 친구 연필을 펜을 훔쳐왔는데 왜 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했대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잘못을 그냥 넘겨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잘못해도 무조건 엄마가 잘했다. 도적질해와도 잘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자라면서 결국은 남의 거 훔치고 이러고 저러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이게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불순종의 자녀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어서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아마도 고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고도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5절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죽이라 그랬고 8절에서는 버리라 그러는데 그 버리라는 게 첫째가 분노입니다. 분노. 자,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분노를 영어로는 앵거라고 그러는데 화라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분노 혹은 화라는 감정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상처를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내는 강한 불쾌감의 표현으로서 이 감정은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다. 이게 사전에 아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저는 화 안 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화는 다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신 자연의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요걸 잘 조절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리고 만일 우리의 화가 문제들의 해결이나 옳지 못한 것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책망하고
손상된 관계를 치료해주는 동기가 된다면 이 화는 의롭고 건강한 감정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걸 righteous anger라고 그래요. 의로운 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쉬운 예를 드릴게요. 믿음의 부모가 볼 때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좋게 타일러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 선생님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선생님인데 그 반의 애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를 조용히 한번 가봤대요. 밖에서 한번 봤대요.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더더구나 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부모들과 오는 믿음이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별 애들이 다 미국 교회는 진짜 버스로 데려오는 애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우글우글하죠. 그냥. 근데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Please be quiet. 또 조금 있다가 Please be quiet. 또 조금 있다가 Please be quiet. 한 아이도 그 선생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Shut up! Listen! 그러니까 순간에 조용해져보더라 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컨트롤 해야 돼요. 우리 해나가 대학교 와서 첫 강의를 했는데 내가 이 자랑보다는 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걸 오늘까지 참았네 그냥. 나이가 나또래 되는 이제 그 양반은 몇십 년 교수지요. 교수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테랑 교수죠. 그 교수가 우리 해나가 티칭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타고난 선생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니? You know how to control your class. 그 학생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선생으로서의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해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줘야죠. 부모가 자식을 책망을 할 때도 좋게 타이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의로운 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righteous anger.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지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문제 해결이나 옳지 못한 것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책망하고 손상된 관계를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쓴다 그러면 이 화는 좋은 화다 이겁니다. 필요한 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잠깐 에베소서를 봐요. 에베소서 4장 26절. 4장 26절 봐요. 자, 거기는 그거 찾았어요? 자, 거기는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내라 그랬습니까? 안 해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보면 be angry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필요할 때는 화를 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는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하지 말고. 그래서 이 진노라는 의미가 뭐인가? 이 진노라는 의미는 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노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화 내야 될 때는 화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고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화를 낸다든지 이제 이것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화는 그 당시 그 문제만 가지고 딱 화내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날이 가도록 계속 화를 품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모션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화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걸 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무조건 화만 안 낸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거나 도리어 문제 해결, 옳지 못한 것을 책망할 때는 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논산훈련소, 우리 이수 형제님도 논산훈련소 겪었지요? 네. 아이고야, 논산훈련소 겪은 사람. 아니 우리 윤 형제님은 논산훈련소 안 갔어요? 나처럼 남자 아니네. 오늘부터 상대 안 해. 남자로 지금 말이야. 아니 그 논산 훈련소를 거치지 않는 수도 그것은 군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에 군대만 가면 아픈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 다 건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때 먹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운동하고 하니까. 근데 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이제 그 갈 때 다 자기들 사복 입고 가죠. 옷 벗어! 그 이제 훈련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한 젊은이가 옷을 늦게 벗으니까 그러고 멍들을 가지고 산대시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벗겨지더라고. 그리고 나는 지잡기가 뭔지 나 몰랐어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지잡기 얘기 들었는데 지잡기가 뭔가 내가 처음 들었어요. 혹시 지잡기 얘기 들어봤어요? 지잡기. 예. 그게 뭐였냐 그러면 그 침상 밑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것이요. 근데 그 침상이 얼마나 좁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거기를 들락날락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든 다음에 논산 훈련소를 딱 거치면요. 딱 군인이 돼가고 있어요. 만일 거기서 좋게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게 질서가 잡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거 잘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화를 내되, 그러니까 화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못을 책망하고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고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럴 때는 적절한 화가 필요합니다. 웃음으로 할 예가 있고 심각하게 할 예가 있고 화를 내서 할 때가 있고 부드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진노에 이르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위의 것보다는 아래 것을, 영적인 것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항상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 계속 죽일 수 있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듣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